이런 유머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짖지 않았습니다. 도둑 맞고 난 주인이 개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와도 짖지 않는 개를 팔아버리든지 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웅얼거리면서 하는 말이 담 넘어온 놈도 도둑이고 주인도 도둑이니 누구에게 짖을지 몰라서 헷갈려서 못 짖었다고 웅얼거립니다. 주인은 자신이 도둑처럼 살면서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 집의 개는 주인이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지는 않지만 도둑처럼 사는 것을 알고서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집에 개가 낯선 사람이 와도 잘 짖지 않으면 우리 집 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이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경찰이 자신이 경찰임을 잊고 도둑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도 도둑처럼 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언제나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서 수행하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다는 사실을 바로 알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며 살게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구분될 그때 우리가 양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는 이 중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는 왕이라는 직무와 제사장이라는 이 두 가지 직무가 함께 섞여 있죠. 왕의 직무는 여러분들이 왕이 하는 일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말을 부르는데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인들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임명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외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관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폰티펙스라는 제사장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연결하는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위대한 특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냇가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다리를 놓죠. 그 위를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죠.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연결해 줘서 그것을 건너 이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장각이라는 아주 절경 경치가 있죠. 그 장각의 천문산 절벽에다가 다리를 놓는 사진을 좀 몇 장 보겠습니다. 절벽 낭떠러지에 밧줄 하나 의지해서 다리 공사할 그 작업을 합니다. 다 저런 것도 다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저 작업을 합니다. 저 아래로 까마득한 낭떠러지죠. 보기만 해도 발가락 끝이 짜릿짜릿하죠. 저렇게 옆에 관광객들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어서 동영상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Flip side, maybe the sweetest tape you'll ever see. Parents, get your kids over here to show them this is a good example of a brother helping his little sister. 오빠와 여동생입니다. 동생이 지금 못 건너고 있죠. 감동이죠. 다리가 되어준 오빠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과 동영상의 그 인물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우리가 놓을 수 있다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리라고 해서 모두 다 훌륭한 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 중에는 징검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동화책이나 순정소설에 애틋한 장면이 나오는 그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는 냇물을 건너기 위해서 커다란 돌 같은 것을 놔서 건널 수 있게 해주는 다리죠. 추억의 징검다리 사진도 한 장 보겠습니다. 징검다리 사진 보여주세요. 징검다리가 물에 잠겼나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가려면 저희 동네에서 냇가를 건너야 했습니다. 거기엔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징검다리를 밟지 않고 가려면 이렇게 시멘트로 놓은 다리를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하니까 거의 우리 동네 아이들은
징검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장마비라도 오게 되면 징검다리가 물에 잠기죠. 그러면 크게 돌지 않으려고 이제 발을 걷고 냇가를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 왕자표 검정 고무신,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 신을 때인데 그때 신을 벗지 않고 그냥 건너다가 신발 떠내려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그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손에 들고 한쪽으로는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고 그 장마비가 온 냇가를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장마비라도 많이 와서 큰 물이 휩쓸어 가면 장마가 진 다음 봄은 징검다리가 다 다리가 어디 갔는지 그 돌덩어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다시 징검다리를 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징검다리 돌이 그렇게 쉽게 물에 잠겨버리거나 징검다리를 밟았을 때 돌이 흔들거려서 혹은 미끄러워서 오히려 사람들을 물속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시로 물속에 잠기는 징검다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징검다리인지 물속에 있는 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인인 것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 전혀 안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흔들리거나 미끄러운 징검다리 돌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가로막는 징검다리와 같은 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장관이나 지도자를 세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속에서 부글거립니다. 왜냐하면 청렴한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추천 대상자나 임명 대상자들을 보면 위장전입, 탈세, 편법 증여, 이건 기본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은 병역면제, 부적절한 어떤 부정들, 그게 마치 스펙처럼 갖춰져서 물망에 올라요. 여러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 임명을 받아서 일했거나 임명 대상자였던 그들의 자녀들을 통계낸 거 보니까 그들 중에 56명의 아들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왜 고위공직자 아들들은 왜 이렇게 디스크도 많고 이상한 데가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병역 기간만 지나면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낸 사람들인데도 그러니 그 대상자에 올랐던 사람들은 어떻겠나 추측하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 청렴한 지도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심한 것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렇게 탈세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다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대통령이 장차관 이것도 이렇게 추천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좀 알고 고사를 하면 망신은 안 당할 텐데 왜 그 권력력이나 명예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다 드러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어느 교회 어떤 직분자라는 사실까지 다 폭로가 되도록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한심한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 그러면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라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은 괜찮고 눈 감아줄 수 있고 남의 편은 파헤쳐야 하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엉터리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들 보니까 이 땅에 지도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하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어느 교회 누구누구 어느 교회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돈을 꿔줬는데 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래, 난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물속에 잠기고 사람을 빠뜨리는 징검다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빠뜨리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놓은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징검다리가 세상이라는 물에 푹 잠겨서 도대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보이지 않으니 건널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징검다리라고 믿고 밟았는데 오히려 물에 빠뜨러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쉽게 잠기는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작은 돌덩이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낙동대교처럼, 섬과 육지를 연결해서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영도대교처럼, 바다 위를 횡단할 수 있는 광안대교처럼 쉽게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거나 파괴되지 않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럼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줄 알았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내가 저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기독교일 거야 라고 예상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닥다리라고도 부르는 이 사다리는 한쪽은 땅에, 한쪽은 하늘 위쪽으로 향해 놓여지죠. 그래서 사다리를 통해서 사다리의 높이만큼 지붕 위에 올라간다든지 높은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땅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늘 세계로 이끄시는 사다리가 되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중국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허황된 세상에서 어영부영하다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그 우물에서 나올 수 없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아무래도 전생의 지은 잘못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으니 참회하고 저 세상으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또 소리를 지었더니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도 역시 우물을 쳐다보면서, 사람이란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 이 일을 경험 삼아 후에는 조심하시오. 그러고 그냥 가더라는. 한참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 사람이 빠졌군. 그러더니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사다리를 놓고 내려와서 나를 끌어올려 살려 주었어. 그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였고, 둘째 사람은 공자였고, 세 번째 나를 구해내 주신 분은 예수님이요. 네, 그래 내 예수님 믿게 됐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그 사이를 이어주고 사망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다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천국 문턱에 이르게 할 충분할 만큼 높으며 유일한 사다리다라고 보드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로 나아가게 하는 사다리의 모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법 말고 다르게 사는 법,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이 땅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사다리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이다 그 말씀입니다.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탤런트 이광기 씨는 7살짜리 어린 아들을 신종플루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그 슬픔과 아픔을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자녀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하이티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승화해서 그 이겨나가고 있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룹 사운드 부활 리더인 김태원 씨는 이광기 씨의 친구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그가 아들을 이룬 후 이렇게 변화하게 되기까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본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게 IT건 하나님이건 그가 분명히 봤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이광기 집사님은 슬픔과 아픔, 이 고난을 신앙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하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아는 지인이 그를 통해서 하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의 삶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마찬가지였냐면 창세기 21장 이후에 보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서로 언약하자고, 맹세해서 언약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 왕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맹세 계약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일할 때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감옥의 책임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신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이나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찬송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진실한지, 성실한지, 성결한지, 겸손한지, 의로운지,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화평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가 살아가면서 영원과 잇대어서 살고 있는지, 영생을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울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날마다 온전해지려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늘 세계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다리의 의미는 다른 거지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고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감으로 진리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눠지고 싸우고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 화평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소망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다리, 그 십자가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 세계를 보여주는, 그들을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